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4장 16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새 달, 새 포도음료, 새 열매, 새 노래, 새 언약, 새 명령, 새 교리, 또 새롭고 살아있는 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또 새 이름도 있네요. 새 이름, 이런 것들을 기록하셨어요. 또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는 것, 또 젊음을 새롭게 하는 것, 새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죠. 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또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롭게 되는 것, 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것, 새롭게 하는 때, 또 생명의 새로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또 구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새로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실까요?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몸,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또 우리 다른 피조물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흐르면 흐를수록 허물어집니다. 그 어떤 육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건강이 계속해서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그 피조물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 질서를 바꾸고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질병과 고통과 다툼에 이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이 질서와 상반된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새로움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표현하시고 기록하셨던 겁니다. 인간이 바로 우리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새로움의 그런 의미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사람과 그 피조물들이 새로워지도록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실제로 행하고 계십니다. 실행하고 계시고 있어요. 죄로 인해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당할, 형벌을 당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받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 할 기회를 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이렇게 모이죠? 한 주의 첫날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또 새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까? 맨 처음 주님의 첫 교회가 무엇을 경험하면서 그걸 기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맞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이 한 주의 첫날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사망을 두려워하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제 내가 몸이 점점점 더 무너져 나가는 것을 괴로워하는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바로 그러한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해치는 것들을 내가
이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해결이 못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은 또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는 권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권능이, 이 새 생명의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한 주의 첫날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경배와 교제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권능을 또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이 새 힘으로 우린 세상으로 들어가서 옛날의 그 힘에 맞서는 것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인 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그런 죄악의 습관들, 옛날에 죄악을 따랐던 그 죄악에 따른 그런 희망들, 그것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것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기관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제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들인 거예요.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 보시면 특히 그것의 시작점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의 핵심입니다. 자, 새로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들이란 사실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 안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 안에 짊어지고 있다 했어요. 심지어 항상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워짐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음과 함께 하고 죽음에 넘겨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은 내가 사망을 이기고 내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자,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생명이 우리 각자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입니까? 예, 누구의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새 피조물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 방식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본문이 4절에부터 나옵니다. 4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신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고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의 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특별히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들을 눈멀게 한다 했어요. 자, 그들이 눈멀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건드립니다. 건드리는데 어떤 것으로 건드립니까? 8절, 9절처럼, 4장 8절, 9절처럼 사방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난처한 일도 당하는 겁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거꾸러뜨림도 당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말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만사형통이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새롭게 되어가는 이 길에서 이러한 고난들이 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낙심으로, 또 실패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이 다 상황이 이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괴롭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절망하지 않다는 겁니다.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시작. 주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예수님에 의해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것임을 아노라.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니 이것은 풍성한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잠시뿐인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그걸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그때는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죽음은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죽음은 그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복음은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 안에서 사는 건데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본적인 질서와 법칙들만 드러나도록 나를 죽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으면 도리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잃으면 도리어 너희가 그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하셨어요. 죽음과 생명이 여러분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믿었다면 그 모든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죽음의 죄악들이 나를 더럽히고 나를 부패시키지 못한다는 믿음이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이제는 생명을 유지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또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이유이시고 전부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때 피조물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기록된 바
내가 믿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믿고 그러므로 말하노니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 믿고 믿었노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같은 이 믿음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서로 격려가 되는가요? 교회가 이러한 같은 믿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같은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이고 섬길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같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의 그 한 믿음 안에 우리가 같이 붙어 있을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물며 2-3 사람 이상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으로 같이 함께 뭉친다면 더 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교회에서 그 일을 하시고요. 또한 우리 각자 개인, 새로운 피조물 개개인 안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짐을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그분과 교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말씀드리고 또 그분으로부터 받고 교육받고 또 교리를 가르침받고 우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정말 생동감 있는 이 교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믿고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새롭게 됨입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야 믿는다고 합니다.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줘라.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결코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받아들인 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것이에요. 사람들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이것을 육체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4장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가치관들이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다 했습니다. 이것을 흉내내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학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과학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바랬던 그런 소망들이에요. 그건 다 없어질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바른 그런 가치관들을 봐야 됩니다. 자,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의한 확신에 비하면
이 믿음에 의한 확신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새로움, 그것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새로움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을 바로 새로워지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늘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땅이 놀라워하는 새로움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예로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였어요.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바울이 보고 그 영이 격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독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과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리들, 그 새로운 가르침을 줬을 때 그들과 논쟁하게 됩니다. 또한 날마다 시장에서 또 논쟁하게 됩니다. 자, 시장에 가니까 이제 에피쿠르스 학파들이 있고요. 스토아 학파들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와서 이제 바울과 함께 또 말을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자, 그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따지면서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이 서투른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자들은 아마도 그는 이방신을 포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그를 평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부활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시에 재판소가 있었던 장소였어요. 자, 그곳은 마르스 언덕에 있었습니다. 이 재판소는 살인, 불경건, 또 부도덕, 게으름 이것을 판단해서 벌을 주었던 재판정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내리는 그런 재판정이었어요. 특히 이 재판소는 신들을 모독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신들을 모독했어요. 바울은 역시 이곳으로 이제 불려가게 되었는데, 자, 그때 그곳으로 몰려온 사람들의 특징을 누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붙잡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입니다. 이는 내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들려주었으므로 우리가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자 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우리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보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새로운 것들을 찾는 자들이 아테네로 몰려오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건, 사고들, 현상들, 또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누군가 속 시원하게 알려주기를 그들도 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은 자, 그것들을 그런 논리들을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내용은 그러한 새로운 것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관념에서 새롭다고 여기는 것들을 뛰어넘는 정말 놀랍고 새로운 것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그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에 쓰인 그 비문 하나를 언급했어요. 그것이 17장 23절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라는 글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그들이 가서 절하고 경배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비문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전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기술과 또 사람이 고안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때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이심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새로운 교리였던 거예요. 헛되고 헛된 옛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교리들을 들은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은 자,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조롱했어요. 조롱하면서 떠났어요. 새롭지만 그들의 눈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러나 눈이 아닌 믿음으로 보고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 중에 이 바로 아레오바고의 그 재판정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좁은 문, 또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식이 있고 세상에서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새롭고 놀라운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완전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보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진정 새롭고 확실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좁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다리와 같습니다. 이 다리는 어떤 첨단 공법도 필요 없어요. 굵고 강력한 그런 로프가 필요 없습니다. 강력한 콘크리트 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물 아래 정말 매우 거대한 기반, 기초조차도 필요 없는 다리가 바로 주님의 영원한 또 완전한 주님의 말씀이고 법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사람들을 하늘의 하나님과 곧바로 연결하는 그 길과 딱 체결되어 있는 그 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이제 그분과 함께 나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전의 날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사용한 그 다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불신의 다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리는 사망의 다리였습니다. 넓었지만, 그 다리가 넓고 컸지만 결코 안정이 없었던 다리였어요. 작은 바람에도 막 흔들리는 다리였던 거예요. 아무리 든든한 기반과 연결된 굵은 기둥이 수백 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다리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위에서 걸어가서 그런지 진동이 계속 느껴지는 불확실한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감과 불확실함을 없애려고 자꾸 강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거기에 더했습니다. 특수한 재질의 재료들을 찾아서 이제 보수공사를 계속 해야 했어요. 그러나 재건하면 할수록 그 다리에는 크고 긴 균열이 막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 기둥이 점점 휘어지고 또 새롭게 재건한 그 다리의 무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둥들이 점점 휘어졌어요. 무거워진 그 다리의 힘을 또 분산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설치한 그 강력한 로프가 역시 더더욱 팽팽해져서 이 다리를 잡아 올리는 겁니다. 이 다리는 곧 무너질 거라고 이제 몇 사람이 보고를 하지만 쉬쉬하는 분위기가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고요. 우리가 옛날에 바라봤던 그 희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확고한 안전을 보장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새로운 가치관을 믿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확실하고 완전한 계획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고 살아있는 그분의 길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교리의 바람에도 그것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이 말 저 말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것들은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 본성, 육신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것들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새롭고 살아있는 이 진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계속 합치되면 거기서 놀라운 권능이 발산돼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력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기진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이 믿음으로 보게 된 놀라운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그들의 계략이 다 들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었어요. 자, 시리아 왕이 이 계략이 왜 간파당하고 있는가? 이유를 알아보았더니만 그 원인은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 있던 예언자였어요. 그 예언자가 엘리사임을 그들이 알아냈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력은 항상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이 시리아 왕이 바로 군대를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냅니다. 이제 밤사이에 그 도단 도시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이제 일어나서 성 밖을 바라보니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자, 엘리사에게 그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 슬프나이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 라며 상황을 전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미.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고 이르되 주여 원하옵나니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게 하옵소서. 자, 이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더라. 보라, 엘리사 주위에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하더라. 아멘. 도단을 에워싸고 있던 시리아 군대, 그 군대를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또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시리아의 군대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다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안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보통 적이면 다 죽일 텐데 엘리사는 왕에게 죽이지 말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라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유일한 길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 이 새로운 피조물 모이는 이 교회를 주님이 만드셨고 또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진행하십니다. 두세 사람이에요. 저기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는 더 부패되고 더 냄새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추구하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쫓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인기와 명성을 그 안에서 서로 그것으로 가지고 다투고 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의 믿음,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죄와 죽음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있는 그 옛 것들부터 건지는
하나님의 이 새 교리인 복음을 들었을 때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죄인은 주님께 손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모든 옛것들이 다 청산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주신 것임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땅의 것들과 이제 세상의 것들과 분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놀고 먹는 그런 청년 세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집어넣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분리하는 일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또 학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진화론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약육강식의 그런 생명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들을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애착을 둡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나옵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이 땅의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권, 우리의 갈 본향은 저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때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벗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옷 입고자 하기 때문이니 곧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워지는 경험 안에는 바로 여기처럼 신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또 영적으로 육신이 얼마나 우리가 신음하게 합니까? 계속해서 죄악을 탐닉하게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몸이 질병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신음하게 합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더 이상 여기서 있기 싫다. 이 육신은 그냥 버리고 싶다. 우리 아까 부형님께서 죽고 싶다고 막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이런 이 옷이 이 장막이라고 표현된 이 옷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늘 법을 배웠습니다. 나의 옛것, 나의 이 육신, 나의 이 옛 본성이 생각하는 것에 우리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지금 현 세상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활이 나중에 우리가 몸이 죽고 어느 때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를 일으키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현 세상에서도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돼서 주님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16절 함께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그처럼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알면 됩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시고요. 또 그분이 계시는 곳이 성령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내 육신이 주장하는 것,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로워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매일을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거기에 동의하시고 순종하신다면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새로워짐을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셔서 결단하겠습니다.